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4년 1월 7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배자가 자신의 생업에서 얻은 소득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 먼저 그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가 드린 예물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가인이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기보다는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강렬한 분노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가르침도 무시하고 진정한 예배자 아벨을 죽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참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면 당장 죽을 것 같고 더는 버티지 못할 것 같았는데 아들이 태어나면서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는 하와의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녀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야 곡식도 자라고 양들도 자라니까 그렇겠거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굳이 쓰지 않아도 그 정도쯤이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 아담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땀을 흘리며 노동을 했으리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데 아담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들 때로 내려가 가인과 아벨 때가 되어서 비로소 제사를 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뭔가 좀 정신을 차리고 여유가 생겨서 이 감사를 표현할 방법을 찾기 시작한 셈이지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시점은 그런 감사의 마음도 식고 자기 성취에 만족해서 이건 내가 땀 흘려 이룬 건데 라는 마음이 생길 만한 때입니다. 그런 시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쉽게 읽으면 하나님은 아벨이 바친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부하셨다고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제물만이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친 존재 자체가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 자체를 가지고 평가한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친 주체 가인과 아벨을 주목하십니다. 아벨의 경우에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언가 특별히 선택되었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는 반면 가인은 땅에서의 소산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을 뿐이지 그 소산에 대한 특별한 자세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즉 아벨은 하나님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감사를 드리려는 의지가 있었던 반면 가인은 그렇지 않았음을 짐작케 합니다. 가인이 자기 재물이 거부당한 뒤 언짢은 표정을 짓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내면을 꿰뚫어 보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는 말은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너지 다른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 성찰의 기회를 놓치고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들에서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9절에서 물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그냥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내 아우 아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벨과 가인의 관계를 부각시키는 질문인 것이죠. 아벨의 행방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인 가인을 알고 있으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가인의 입으로 직접 진실을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끝까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저지른 죄로 가인이 받을 죄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가인이 농사를 지어도 생명의 소산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가인이 열심히 노동을 해도 노동의 결실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한 농부는 정착해서 살아야 하는데 가인은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목민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이죠. 가인은 아벨을 제치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결과는 불행이었습니다. 불확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가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표를 가지고 사는 길입니다. 이 표식은 마치 주홍 글씨처럼 사람들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표식입니다. 이제 과거의 너의 죄가 더 이상 너의 발목을 잡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식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잘못된 행복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자신의 동생인 아벨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가인에게도 임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손길을 의지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직면하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행복이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